할렐루야. 6월 15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로 사도 바울이 새로운 그런 문제를 전개할 때마다 앞에 문제를 이야기하고 뒤에 결론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은 조금 더 영적인 해석을 먼저 하고 구체적인 그런 예를 뒤에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계속 새로운 그런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한 장 한 장 진행을 하고 있지요.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의 문제, 파당의 문제를 다루고 5장에서 음행의 문제, 6장에서 소송의 문제, 7장에서 우상 제물의 문제, 그다음에 사도권의 문제, 그리고 9장에서 사도권의 문제, 오늘 10장에서 우상 숭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지 마십시오. 이게 오늘 전체 말씀의 그런 주제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해봤습니까? 또 우상 숭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혜롭게 생각합니까? 좀 어리석게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우상 숭배를 왜 할까?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굉장히 단순하고 명백합니다.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쾌락이 있고 두 번째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가 우상 그러면 보통 그냥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상을 생각할 수 있죠. 뭐 거기에 절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근데 왜 사람은 자꾸 우상을 숭배를 할까? 왜 거짓 신을 섬길까? 이것은 바람 피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사람이 왜 바람을 필까? 어리석잖아요. 멀쩡한 가정을 놔두고 왜 바람을 필까? 거기에는 뭔가 알지 못할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왜 쾌락이 있습니까? 정상적인 그런 관계에서는 책임과 또 관계를 디벨롭하는데 이 쾌락으로 나가는 그런 길에는 관계를 디벨롭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책임 없이 끝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물론 정상적인 사람한테 좋아 보이지 않죠. 죄악된 인간한테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된 인간은 항상 자기 이익을 쫓아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할 점은 옛날에는 뭐 조금 더 어리석어서 그냥 어떤 형체를 만들어 놓고 그게 뭐 신이다 하고 이렇게 절도 했는데 오늘 현대인들은 어쨌든 문명으로는 많이 이제 개발이 됐죠. 그래서 어떤 뭐 돌로 만든 형상 이런 것이 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현대인들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우상을 섬깁니까? 사도 바울이 제시해 주는 그런 우상은 현대인에게는 자기와 돈이죠. 첫 번째가 자기 만족, 자기 자존심, 자기 애, 자기 사랑. 이게 첫 번째 우상이고 두 번째 우상이 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이해하죠. 아, 현대인들도 자기 이익과 쾌락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한 것이죠. 우상 숭배는 시대적으로 계속 그 모습을 바꾸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 이렇게 하지 말고 나도 전적인 그런 타락한 모습이 나도 있지. 나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자기 사랑이 있고 나도 돈을 사랑하지.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보다는 그냥 내가 만족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일을 더 좋아하지. 이것을 인정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했던 그런 예를 이야기해 줍니다. 또 어떤 예입니까? 그들이 어리석게도 우상 숭배를 한 그런 모습도 있지만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멀쩡하게 살면서 우상 숭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실이요? 우리 조상들은 모든 구름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그랬죠.
구름 아래에 있었고 홍해를 건너서 그렇게 이제 가나안으로 갔죠. 이렇게 그들은 모든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이 구절을 읽고서, 물론 어렸을 때죠, 한 대학생 때쯤에 이 구절을 딱 읽으면서 좀 전율했습니다. 와, 이야, 그들이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야? 정말 이 앞부분, 이 10장의 앞부분은 탁월한 바울의 영성과 그 수준을 나타내 줍니다. 정말 그는 계시를 가진 자요, 성령 충만한 자요, 성령을 통해서 말하는 자인 것을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누가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광야를 지난 것을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명쾌하게 구약의 그런 사실을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모세에게 속하여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도 이것은 해석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령한 물을 마셨다. 어떻게 해요? 그들은 자기와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신령한 바위가 무엇입니까? 그 바위는 그리스도십니다. 정말 이거는 저는 처음 보고서 정말 전율을 했어요. 전율. 이거는요,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바울이 명쾌하게 보여준 거예요. 아무도 이런 해석은 할 수 없어요. 정말 이거는 거의 예수님의 경지에서 구약을 해석해 준 것입니다.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위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바위에서 나온 물이 바로 신령한 물이었으며 그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물이다. 이것을 정말 이건 바울이 너무너무 영적 수준이 높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구약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죠. 바울의 해석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렇구나 생각하는 것이지 혼자 봐서는 왜 하나님이 이 바위에서 물을 내셨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 바위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되죠. 5절부터 반전이 됩니다. 이렇게 이들이 신령한 경험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다. 왜요? 광야에서 멸망당했으니까. 6절, 이런 일들이 우리 조상에게 악을 좋아한 것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무슨 본보기입니까? 우상 숭배의 본보기라는 거예요. 우상은 어리석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이방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믿는 자들이 하는 것이고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들 가운데서 얼마나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나서 춤을 추었다. 이게 무엇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 그런 예를 말해주는 거죠. 그런 내용을 보세요.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나서 춤을 추었다. 이게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합니까? 우상 숭배는 먹고 마시고 즐겁게 춤추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쾌락에 빠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 바람을 핍니까? 거기에는 쾌락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강렬한 쾌락이 있어서 사람들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길이 멸망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쾌락에 빠져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먹고 춤추는 일에 사람들은 쉽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를 할까?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돈을 좋아할까?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내게 이익이 되는구나. 이거를 사람들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렇게 하면 정말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미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8절에서 보면 새로운 각도에서 이야기해 주죠. 간음하지 맙시다.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영적 간음.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것도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그런 족속과 연합해서 음행하고 술을 마시다가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멀쩡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될 수 있어요? 그냥 술 마시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벌 받고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죠.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신뢰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에돔 족속을 피해가다가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은 그런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얼마나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고 돌아가라는 말을 싫어해가지고 막 불평하였고 그래서 뱀에게 물려 죽었다는 거예요. 11절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래서 이거를 먼저 예로 다 설명해 준 거예요. 예로서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이건 바울이 그냥 가져온 그런 주제가 아니라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먼저 바울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9장의 사도권을 이야기하고 나서 새로운 주제로 고린도 교회들이 물었던 그런 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주는 거예요. 11절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에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우리가 안 하지 누가 우상숭배를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도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하라는 거죠. 12절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13절에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는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문구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그 시험을 당할 때에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니면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죠. 그런데 이 구절은 우상숭배와 연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어려운 일 당하면 꼭 피하겠다 이런 그런 부분보다 이 구절이 전체 그런 맥락이 우상숭배자와 연관되어 있어서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이익으로 막 빠지는 거, 이런 게 이제 시험이죠. 그런 시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 결심을 해야 되죠. 우리는 뭐 안 할 것입니다. 그죠? 절대 안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안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상숭배는 참 트리키한 거라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누가 돈을 좋아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현대인들도 쉽게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쉽게 영적 간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영적 간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명예를 좋아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좋아하고 주목받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하고 누가 이걸 싫어하겠어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도 쉽게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정말 안 한다.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안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쾌락과 이익을 쫓지 않겠다 결심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주님과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어야 돼요. 주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깊은 신뢰관계를 맺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우상숭배하지 않는 길이에요. 나 혼자 쾌락을 쫓지 말아야지. 우리는 다 쾌락을 좋아합니다. 쾌락에 대한 로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익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이익을 쫓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숭배하기 딱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 해야지 그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르면서 우리는 영적 승리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속에서 미래로 나가는 방법이요. 그것이 헌신의 삶이어서 고생하는 일 같지만 영생으로 나가며 승리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이익을 쫓아나가는데
이익을 얻을 것 없이 멸망하기로 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나가야 되죠. 지금 헌신의 길이요, 지금 섬김의 길이요, 지금 고생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영적 축복을 미래에 쌓아놓는 것이다. 얼마나 지혜로운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면서 또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퇴치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백신도 주시고 치료제도 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그때까지 우리가 다 조금 삶을 조심하고 겸손하게 살고, 그리고 방역 체제도 잘 가지면서 조심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목장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실 어려운 것 같지만 지금은 신앙생활하기 더 좋은 때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더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한 사람 한 사람 더 우리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쫓아서 게을러지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바꿔서 영적으로 주님을 목표로 삼아서 주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가운데 목장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타락된 우리들, 참으로 어리석어서 순간의 쾌락과 현재의 이익만 추구하는 우리들 주님께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표본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온전히 따라가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연의 가운데 올해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이런 그 마음이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그 은혜를 넘치게 갖는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과 잘 나누고 교제하고 다른 삶을 이끌어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상황이 제한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백신도 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치료제가 잘 개발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격리하고 또 조심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더 세밀하게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영적으로는 더 좋은 시기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간에 더욱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더 풍성히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